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거기서 4절 5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은 죄 짓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사랑은 죄 짓지 않는다.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신이시다. 맹세로 보증하사 약속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나니 독생자를 통한 영원 불변의 사랑이시다. 예수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들으신 예수의 몸 마귀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속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고 예수는 간구하시니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아버지를 사랑하여 예수도 계명을 지키셨고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으니 불순종은 죄여 사생자 정조를 지키지 않으며 믿지 아니하는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을 알라. 믿으면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사랑받는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사랑하자. 아멘. 오늘 우리 이 제목부터가 여러분에게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듣고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패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 수도 없이 변해요. 하루에도 셀 수가 없어. 근데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도 않으시고 변개치도 않으시고 얼만큼 돌아가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시면. 그리고 1.1획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내 입으로 한 말은 이루신다는 것을 그가 전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은 다 변해도 누구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은 안 변해. 저는 예수 믿고 제일 감사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분을 만난 게 제일 기쁜 거예요. 내 가족부터 다 속여요. 물론 나부터 속이니까. 나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나가면 이름 알아 썼고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투성인가.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변하지 않고 가장 정직한 분을 내 아버지로 모셨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정직함을 무엇으로 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 기록된 약속으로 얼만큼 하나님 정직하신가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변하지 않아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맹세를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하신 약속에 맹세를 하사 맹세가 보증이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변치 않음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 말씀들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글자를, 이 문자로만 지금 읽고 있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맹세를 보증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뛰어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 들어도 지키지도 않아. 이거는 결국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자기가 왜 교회에 드나드는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계추 돌아가듯이 그냥 주일에 와서 뭔가 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뭐야? 지옥은 있다는 건 아니까 그거는 겨우 피해보려고. 그러니까 다 턱걸이. 턱걸이는요, 나중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턱걸이 이상으로, 남보다 이상으로 열심을 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침노하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정직해.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도 뭐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하사.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최고,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도 아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들어와야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자기의 말씀을 그냥 소리로 듣고 떠나가는 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무엇으로 삼는 자들, 이게 내 기업이야, 내가 일생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기업이야 하고 말씀을 기업으로 잡은 자들에게만 바로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변하지 않으심을 나타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이미 그 조상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리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6장과 바로 그 7장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은 바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인가 하면 자기의 말씀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몰라갖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편하라 하셨다, 안심하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말씀은 오직 누구 한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예수 안에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만물과 만유가 다 들어있어. 거기에 평안과 생명과 치료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씨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씨.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사람들도 인간의 씨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야 바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근데 그 씨 안에는 염색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알지만 염색체가 몇 개가 그 정한 숫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모자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형아예요. 하나가 많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형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 하나인데, 그 씨를 내가 받지 않았으면 내 안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형아,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들을 자기들의 믿음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씨는 누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와 같아야 돼. 이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말씀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결국 누구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유업, 그 뜻을 이룰 자라 하는 거를 누가 와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인간들이 이 약속을 지켜나갈 수가 있나? 인간의 뜻으로는 못하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이제 아버지하고만 부르고서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씨를 받았어도 자라지도 않아, 깨닫지도 못해, 그 다음에 열매도 없어, 예수와 같지도 않아. 점점 신앙생활할수록 점점 씨와는 먼 다른 씨를 갖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게 돌짝이요, 길가요, 가시떨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말씀 요 하나만 바로 깨달으면 내가 밤낮으로 울고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게 옥토요. 깨달아야 지키고 결실한다 했으니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아닌데도 기쁘고 즐겁게 지금 교회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엉뚱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시가 달라요. 성경은 오늘 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요한일서에는요 하나님의 시와 마귀의 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을 알아? 아버지하고 불러? 근데 계명을 안 지켜? 모르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도 없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고 다니는데도 나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그대로 무감각하게 회개도 없이 지금 다닌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말씀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건져내시려고요.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요. 안 믿으면 멸망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은 들음이다. 들음은 무엇을 듣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시가 하나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으면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이지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 죽은 믿음은 자기도 구원시키지 못한다는데 여전히 행치 아니하므로 구원시켜놓은 그 구원까지도 지금 다 밥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거울로 우리에게 말씀하사 경계로 말씀하사 구원을 받았어도 광야에서 죽은 자들 불순종한 자들이 있다. 너희는 이거를 경계 삼아 이러한 본을 삼지 말아라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적어도 한 번 읽었으면 그 말씀들이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째 그 말씀들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무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이러한 기독교가 세상에 어디 있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난 사람들이 막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 가서 뭐라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어두운 데서 나오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거를 계속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 뭐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너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계명 지키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오늘도 나는 증거하는 것뿐이요.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자들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안 따라올 것이요 하는 거를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께서 딱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나도 그거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너희에게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예수 이름이야 하고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너희가 이 이름을 받았으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네 영혼도 사랑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불순종은 밥먹듯 하면서 자기 입의 고백으로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는 이런 엉뚱한 거짓 고백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온 자, 자기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에베소서 1장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을 자녀 삼으시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라간 다음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팔자를 보고도 자 마귀가 그 생각을 틈타 유다가 팔려는 생각을 갖고 나가니라 그래 곧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 다 이루시고 보호자, 이제 그 뜻하신 대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로 누구를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붉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부어주시니 얼만큼? 생수의 강물처럼. 성령 받고요, 방언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뭐 귀신 쫓고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져요. 그 사랑이 깊어져서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사랑의 줄 하나만 매달려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뭐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빛이 있어. 어둠이 다 떠나가고 사망이 다 떠나가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주시고 성령의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 안에 사랑과 희락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서 자, 이 사랑이 무엇이냐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 너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 하나님 나라 자 가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아들이 사랑하시는 나라, 성령이 사랑하시는 나라. 누구를? 아버지를 자기 목숨같이, 예수를 자기 목숨같이, 성령을 자기 목숨같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증표를 갖고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요. 계명을 지켜야 사랑인데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런데도 자기 입은 사랑한다고 거짓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왜 거짓말하는 자냐 그랬더니 그 속에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자, 성령이 알려주시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하나요. 이게 진리요. 그 피가 누구 피냐? 하나님의 피요. 영세전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준비하신 것이요. 그 피가 있어야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가 있으니 자기 피를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아들은 물까지 다 쏟으셔서 그 피아물을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으니 이 피아물을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한 분이시다. 왜?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우리 세 번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 그럼 지금 나오고 있어요? 끊쳤어요? 나오시고 있다고 예수께서 직접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셔서 그가 나오셔야 되는 이유는 그만이 누구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나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경건의 생활을 가졌어도 벌써 10분 정도 돼야 보면 이 사람 아직도 세상에 속했구나. 아직도 육체에 속했구나. 이 사람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오직 누구만 얘기하고 싶어? 예수 아버지밖에 없어.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 그 사랑이 영원해.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있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에도 너희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신 것을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고 이제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그처럼 사랑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교회들만 지금 열심히 드나들고 예배만 드리고 있지 하나님 하나도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예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셨어요. 뜻과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라. 이거 하나 주셨는데 많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 하나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킬 수 있어? 그 수다한 계명도 다 지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배 드리는 계명도 못 드려. 말씀, 기도 생활, 전도, 헌신 아무것도 못하는 거는 결국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고 다니지 나를 사랑함이 없으니까 어디로 하나? 성경으로 안 오는 거요. 영생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래서 성경도 상고하지 않는 것이고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하니 그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생활이 아니에요. 이 교회 자체가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몸을 단번에 들여 자기 몸을 찢어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피와 물을 보여주신 거야. 피와 물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을 그가 터쳐서 바로 이 진액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서 다시 그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갖고 나가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셔서도 주일이니까 와갖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또 목사님 설교하니까 무슨 설교하나 레퍼토리나 들어보자 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 선에서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는 교회 와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날 사랑하시는 얼만큼 네가 죄인 됐을 때 독생자를 보내사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오늘 다시금 그 사랑은 실상이야. 지금 사랑이 있으면 병이나 죄가 용서함 받아 회개가 있어 부유가 있어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 그 사랑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어느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시간 피를 힘입고 달려가는 것이고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그 음성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와 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피로 모든 어둠을 이기고 물로 내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세상 물에서 다 건져나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뛰어들어가며 성령으로 인침받고 일주일 동안 또 그 사랑으로 사니 그 사랑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이기지. 칼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병이냐 정사냐 권세냐 이세대냐 다름새냐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다시금 그 사랑을 오늘 확증하는 시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힘입고 나가 무엇하려고요?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이겨야 어디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를 떠나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상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을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쓴 거라 이거예요. 전에는 먹으로 썼지만 이제는 먹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쓴 바로 영으로 쓴 사랑의 편지를 너희 신비에 새겨주셨나니. 자, 연애 편지 읽을 때 졸음 오는 사람 손 들어봐봐. 연애 소설 읽을 때 지루한 사람 손 들어봐봐. 근데 성경은 그렇거든. 뭔가 하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을 보지 못하니까 연애 소설이요 밤새도록 읽어요. 잠 안 자고 읽어요. 연애 편지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거짓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난 너 사랑해 하고 던져놓고 핑 돌아갔는데도 그거 잊지 못해갖고 거짓 편지는 그렇게 읽으면서 가장 정직한 가장 사랑의 편지 이 편지를 읽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거예요. 오직 그 사랑은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거룩한 산에서 그 즉히 그 음성이 났으니 바로 그가 하신 말들이 모든 그 성령의 예언들이 샛별같이 떠오를 것이고 이 모든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 무슨 계명이 그렇게 많아? 율법 아래는 무슨 조항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뭐 이것도 지켜야 됩니까? 저것도 지켜야 됩니까? 인간의 많은 짐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지. 구약 전체의 계명이 그렇게 많아도 계명은 딱 하나.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사랑하라는 말씀에 뭐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만 끄떡이지 말고 오늘 신약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씀이 맞는 게 아니라 뭘 하나만 딱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계명, 아버지 계명을 사랑해. 예수만 사랑해. 그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인간을 향하신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나 그 사랑을 예수의 몸을 찢어 우리의 눈으로 다 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실상으로 체험하게 하셔서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나의 사랑을 다 온 인류에 내가 보일 거야. 근데 그 사랑은 바로 누구에게만 씨가 딱 하나 있어. 자손,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자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미 창세전부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이 뜻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겸손해지시고,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았으니, 예수께서 이걸, 자, 우리 귀를 좀 여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받으신 계명은 딱 무슨 계명밖에 없어요? 살 계명, 죽을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에게 살 계명도 있고 죽을 계명도 있는데 나는 이거를 계명으로 받아봤어. 이거를 말씀하셔서 살 계명, 죽을 계명은 곧 뭐예요? 그가 죽고 부활하시는 피와 살이라 하는 거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깔아놓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비와 모양으로, 그림자로, 그러나 예수는 오셔서 실상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뭘 보여주시는 거야? 살과 피를, 물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너에게 뭐가 있는 거요?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영생이라. 그래서 이 계명은 영생의 계명하는 거예요. 자, 영생의 계명. 우리 세 번 시작. 영생의 계명, 영생의 계명, 영생의 계명. 그럼 이 영생의 계명을 내가 저버리고 살면 영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어. 범죄를 하면서도 두려움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사 사랑을 보이셨으면, 적어도 내가 이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때로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나와 여러분이 목을 내놓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적 생활이죠. 계명을 밥 먹듯이 빼뜨려 버리는 게 무슨 영적 생활이에요? 성경과 다 달라요. 지금 씨가 다 달라요. 예수와 달라요. 영이 달라요. 이렇게 사는데도 자기 영적 생활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바로 계명을 받고 피와 살, 죽고 부활하실 계명으로, 그가 영생의 계명으로 오셨으니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이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가 있으니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계명이 여기 있음에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하고 그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이 계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계명 자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자체는 곧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사랑. 우리 두 번씩 시작.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사랑. 요한복음 17장 26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안다는 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사랑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자,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이걸 알면 그 사랑에서 꺼질 자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으로 보여주셨으니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맹세로 보증하사 이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밥 주고 옷 주고 뭐 돈 주고 직장 잘 되고 다 지금 이런 걸로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좀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우리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정에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이 뭐라고요? 속량.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흑암권제에서 건설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사랑을 영적으로 성경대로 깨달은 자는요 절대
불순종하네요. 절대로 목숨을 다해서 예수 이름만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지 마음대로 무슨 밀가루 반죽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져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교리자들이 이 성경을 폐하려고 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는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너에게 일컫느니, 하나님의 권세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합니까? 이 사랑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도 계명으로 주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속량해내셔서 사랑이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잊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곧 그 사랑을 누가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 갖고 왔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 갖고 왔습니까? 그들 다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자들이요. 그거를 예표한 자들이요. 예수가 그 말씀을 무엇으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피와 살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피가 있어요? 살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영은 원래 살과 뼈가 없어. 근데 지금은 내가 신령한 몸을 입었으니까 살도 있고 뼈도 있다. 만져봐라 하고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안에 뭐를 갖고 오신 거예요? 육체 안에 피와 살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피와 살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피는 은혜요. 그 살은 진리요. 영생이요. 그 다음에 그 은혜와 진리를 보니 뭐가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자,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너희 안에 누가 계신 걸? 아버지가 계신 걸, 예수가 계신 걸 나타내리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나타난다고 그랬죠. 오늘 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왜 당신 속에서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요? 왜 성경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 이걸로 보니까 영광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 사랑 안에 뭐가 다 나타나는 거야? 영광,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내시고 사단에서 끄집어내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성경을 못 깨닫는가 하면 예수라는 씨를 지금 처음부터 받지를 않은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자기 귀 속에 어떻게 듣고 좋은 소리로 지금 남아있는 거지 자기 심령 안에 씨가 심어졌어요? 안 심어졌어요? 안 심어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밭이라는 걸 알면 내가 통곡하고 회개할 때 꽤 못 밖에 없어? 그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나이 드신 목사님, 아주 선배 목사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도 60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도 많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기도원에 가갖고서 이 벽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쳤대요. 도대체 나는 왜 모르냐고. 그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치고 막 회개하고 막 울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셔갖고 이 성경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때로부터 귀신 쫓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제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애통 슬퍼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도대체 왜 이거를 내가 왜 모릅니까? 왜 이해 안 깨달아집니까? 왜 내 안에 예수가 안 나타납니까? 이건데 엉뚱한 것들 지금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요, 3개월서부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내가 쫓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가 쫓아달라고 그래갖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다음에 병든 자들, 아픈 사람은 손 놓고 기도할 때 병들이 낫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누구든지 난 그렇게 믿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나와 함께 지금 목회를 하는 나의 선배들 있고 후배들 있고 동료들도 있는데 몇 사람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다 싸그리 예수가 없는 거예요. 씨가 아예 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씨라 자손이라 이 기업이라 하는 거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 전체 얘기는 누구 하나만 기록한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모세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경이 뭐라고 쓰였는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과 같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근데도 믿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안 읽는 거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만 지금 여러분 소망이 충만한 거야.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를 낱낱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기록했는데 그 예수에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곧 피와 살, 고에 죽고 부활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자, 예수의 무엇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것 또한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구약도 뭐를 나타낸 거라 그러세요? 애굽에서 속량이야. 이거야, 계명 하나가. 그러면 예수도 오셔서 뭐만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예수가 오셨을 때 이 성경은 구약이요 신약이요? 구약이요. 이 구약은 뭐에 대해서 쓴 거라 그래서 오직 인자의 3일 만에 고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제가 아예 집중해서 이런 것만 딱 지금 집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나니.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생활이 아니에요. 모세 생활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 전파될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에 가시면은 자, 율법에 아주 완전한 자가 있었어요. 그 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우리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율법 모세가 다 증거한 게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죽고 부활하심 이 얘기 하나예요. 구약이 이 얘기 하나예요. 신약은 이 얘기 하나예요. 신약은 그 성경대로 어떻게? 죽고 부활하셨다. 올라가셨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영의 속사정을 알게 하시나니 그러나 성령을 받았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신령한 일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신령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정을 하면 계명을 불순종해요? 안 해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은 무엇 하나에 다 있다고요? 예수에 다 속한 건데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이루려면 어떻게? 사랑해. 사랑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은요. 모르고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 나는 우리 친구가 자꾸 교회 갔다 그래서 막상 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 지옥 간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으면 이제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은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서 6장에도 나 제사를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 속에서 누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을 알고 가야 돼. 모르면 멸망이라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힘써라라 그랬어.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알아야죠. 근데 주일 예배만 딱 나와? 아무것도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들어. 성경도 안 봐. 무슨 시리즈가 있다 나와라 하면 나와야지. 안 나와.
모르고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힘써알라. 하나님을 힘써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써알자.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을 힘써알자. 하나님을 힘써알자. 하나님을 힘써알자. 근데 힘써하는데 지 머리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은 알고 사랑이시구나. 그 한마디에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난 뭐 더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믿음과 아는 것은 체험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적어도 병을 한번 치료받아야 채찍에 맞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용산 받은 사람은 정말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긴 자는 마귀가 얼마나 지독하고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니 내가 이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정말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랑 앞에 뻣뻣합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합니까? 입으로는 혀로는 사랑하고 하나 성경대로 지금 안 하고 있고 예배만 나온데도 믿는 척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 받지 못하고 있고 왜 고와 같이 살려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려고. 무엇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만이 너를 이 세상 흑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건져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들어오신 것인데 그러나 또 들어와서 죄만 짓고 있으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아담이 몇 시까지 계명을 어겨서 그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계명 때문에 죽었는데 어찌 성령 받은 성도들이 계명마다 그렇게 어기고 사는가? 난 이해가 안 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 똥오줌 가리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영감은 없어도 육감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믿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다닌다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죠. 너 생명의 감각이 이미 둔해진 자예요. 방탕한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왜 이렇게 무서우냐 그랬더니 죄 자체는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은 누구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는데도 지금 불순종하십니까? 그 불순종 그 다음에 사생자라 그랬어요. 믿으면 내가 뭐만 낳게 돼 있어? 아들만 낳게 돼 있어. 예수의 말씀만 낳게 돼 있어. 근데 예수가 안 나타나고 불순종이 있면 우리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5장 7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정조,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정조를 가장 지켜야 돼요. 근데 정조를 지키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낳은 결과가 뭘 낳은 거예요? 사생자. 죄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내 안에서 나올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사생자를 낳고 있는데 이 사생자를 낳은 것은 꼭 그 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호세아 6장 우리 7절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아담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불순종했어요. 이 사실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한 거야? 패역. 그런데도 지금 똑같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겨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인간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 사랑을 받고 그 죄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다시금 이렇게 죄로 돌아가 바로 죄의 사생자를 낳으면 곧 누구를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침범하는 거고 그의 몸을 범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렇게 하는 놈이 누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니까 불의의 사자들이 있더라. 그들은 원래 영광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는 자요. 무엇을 우리에게 막고 있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막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여러분이 불순종해요.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죄예요. 반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유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무엇을 받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 사람은 첫째 벌에 못 올라갑니다. 심판이 없는 사람은 첫째 벌에 올라가요. 그 첫째 벌에 올라가는 사람은 아까 정절을 지키지 않아 사생자를 낳은 자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대하여 정죄가 있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니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자라. 그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벌에 올라가지만 정절을 지킨 자, 계명을 지킨 자, 사랑을 지킨 자는 올라가지만 정절을 지키지 않아 사생자를 낳은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불순종의 연속 마약 같죠? 한번 들면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사랑을 네가 알면 계명을 그렇게 어길 수가 없지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너를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너를 속이면 너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망이요, 죽는 거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이 죄의 이 모든 그 과정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나느니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요, 하나님과 원수요, 사망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육체를 이기고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키도록?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영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를 의존해서 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이용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불의에 이러한 사단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러한 그 불의한 일을 역사하는 영이 그게 바로 누구요? 그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성찬을 한 번이라도 했어.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떠먹고 있어. 그러면은 이 잔을 마신 자는 다 어디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이고 이 떡을 먹은 자는 누구에게 참여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 참여한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살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는 거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보다 지금 악한 영의 역사가 내 안에 더 많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아들은 이 모든 마귀를 멸하러 죄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의 연속이 있다는 건 아직 하나님의 씨, 하나님 사랑의 씨, 영생의 씨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기업이 안 된 거예요. 듣고 흘려 떠내려가는 것뿐이에요. 기업으로 삼은 자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과 생각에 요동은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모든 정과 욕심을 매일매일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침례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못 받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사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침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해로울지라도 내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도 내지 마라. 얼마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싹 다 거짓말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나 그러한 해로운 말 했을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거를 성경은 가르쳐 주셔서 입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딸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너 기도하면 내일 죽는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아는 것도 없어.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거예요, 여러분.
나 편하려고 요리조리 계명 피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가족, 내 본토, 내 친척 다 무너질지라도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신다면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여 계명을 이루는 생활이요, 이 계명을 이루는 생활을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서부터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나도 그의 계명을 지켰으니 너도 내 안에 거하여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서로 그 안에서 다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생활, 불순종하는 생활은 무엇이 없는 거요? 사랑이 없는 거요. 사랑이 없는 거요. 사랑이 없다는 거는 그 사랑, 피와 그 물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교리로,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교리로 지금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피와 살이 어느덧 내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흔적이 돼 있다면 절대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죠. 내가 계명을 건들면 건들수록 예수 그리스도 마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마치 못 박고 창 찌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실 껄껄껄껄하고 조롱하고 얼굴에 퇴하고 침 뱉은 거, 그보다 더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욕하고 욕한 자들이 이런 놈들이 있어? 그것보다 더한 것이 나와 여러분이요.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생활,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타내 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다 나타내 줄게. 그래서 자기를 다 나타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분량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다 나타나는 것이 무엇 받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생활이요. 곧 그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끼리 서로 웃으며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것이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 오직 진리와 기뻐하는 거야. 오직 진리, 피와 물과 성령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요, 스스로 속이는 거, 불순종을 밥 먹듯이 지금 마약 중독되듯이 그렇게 하고 갔는데도 그냥 뻔뻔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화살. 자, 속이는 화살. 우리 3번 시작. 속이는 화살, 속이는 화살, 속이는 화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네가 육체로 심는 대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너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심으면 마지막 열매는 영생이니라, 거룩함의 열매니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무엇을 심고 삽니까? 육체요? 세상이요? 당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야.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령으로 살고 있으면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시니 혹시 내가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그의 넉넉한 기도로 너희가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이기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피와 물을 다 쏟는 그 계명을 바꿔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매일매일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기도할 게 뭐예요?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육신이 약합니다. 내 마음이 있어도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함으로 끝까지 정절을 지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 계명을 지킴으로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더라 하고 요한일서 5장 우리 2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김을 주신 믿음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에게 한 사람을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첫 번째 그 질문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요, 목사로부터 시작해갖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사랑합니다 하고 정말 손들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왜냐면 눈 감으면 보이는 건 못밖에 없어. 내 가족과 이 세상에 있는 게 이거밖에는 없으니까 눈에 뱅뱅 도는 거.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건 못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자고
자꾸 바뀌는 페이지가 하나. 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난 오늘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난 오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피 속에서 그 물 속에서 나는 그저 뛰어다니려고 그 사랑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뭐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3번 시작.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어디를 부르든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갈 수 있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고,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을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함으로 믿음을 갖고,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 성경에 씌인 딱 한 말씀, 죽고 부활하신 그의 피와 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 모든 사망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오직 주님 사랑하여 계명을 지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소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소유가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아. 자기 몸뚱아리부터 시작해서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기 직장, 자기 돈, 자기 기업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근데 성경에는 나와 여러분의 기업이 딱 하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9편. 시편 우리 119편. 56절 한 절. 우리 두 번에 있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리고 5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본계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신앙생활,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첫째 발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큰 표현, 입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사랑. 이 사랑 우리 모두 아시고 계명을 지켜 나의 소유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신령한 영적 부활, 영광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영광의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하셔서 심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첫째 부활로 올라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내게 주신 모든 계명은 사랑함으로 지키고 나의 분깃이 되어지고 나의 소유가 되어져 주님 얼굴 배울 때 영광의 주님 영광으로 배울 수 있는 정절을 지킨 그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탁,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3번 시작.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자.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사랑을 받자.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받고 싶습니까? 실상이에요. 현상이에요. 그대로 나타나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과 능력과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그 예수님 앞에 떠나가는 거, 병든 자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 씨를 정확하게 받은 사람은 그 다음날서부터 똑같아. 같이 귀신 쫓고 예수 이름 전하고 침례 정하고 성령 받게 하고 병 고치고 나가서 그 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네팔에서 멕시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자들이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씨는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씨 받지도 않고 씨 팽개쳐버리고 받았는데도 재리와 세상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이 모든 원인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이니라. 마귀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회개하실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 피와 그 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더러워진 내 영혼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도 목숨 내놓고 주를 사랑하고 끝까지 계명을 지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여